오늘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잘 집중해서 보십시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달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이루시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5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을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2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렛을 낳았더라. 아멘. 전부 자식 낳고 살고 죽고 하는 얘기만 있죠.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할 수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에 이 족보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기록할 게 많을 텐데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족보의 의미를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3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뭐로 되어 있나요? 죽음의 족보, 생명의 족보. 오늘 이 쭉 읽어보셨지만 이게 지금 죽음의 족보로 보이나요? 생명의 족보로 보이나요? 죽음의 족보로 보이죠. 왜냐하면 결론이 다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이거를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사실 우리 가족 중에 한 생명이 죽는 그 죽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전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저도 우리 집에 고양이 키우는 거 절대 반대했고, 우리 집에 고양이 데리고 왔을 때 저보고 똥 좀 치워라 그러면 굉장히 화를 냈어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랬다가 의외로 이 고양이를 키우면서 너무 이제 이쁘고 사랑스럽고 막 그래서 요즘은 제가 먹이고 똥 치우고 다 합니다. 자발적으로. 손에 똥이 묻어도 안 더럽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죠. 그래 이제 콩이 두부 이렇게 둘이 키우다가 이제 그 둘이가 또 사고를 쳐가지고 새끼를 낳았는데, 가을이 겨울이, 특히 막내 겨울이는 좀 몸이 약해 보였고 그놈이 좀 애살이 많아서 우리한테 많이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놈이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때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이었나? 하여튼 새벽에 1시 한 반쯤 막 이상한 소리가 나서 깨보니까 막 경련과 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걔가 경련하고 발작을 일으킨 게 한 3번째인데 그전에는 한 5분 정도 하고 끝을 냈거든요. 근데 이번에 거의 1시간을 넘어가더라고요. 완전히 기운이 빠질 때까지 그러는데 정말 그걸 보고 있는 게 고통스러웠고 그놈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막 아무리 진정을 시키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1시간 이상을 그렇게 고통하다가 제가 인터넷 막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없어요. 그거 치료했다는 것도 없고 뭐 수술이 된다는 것도 없고 그냥 지켜보는 것밖에 없거든요. 꼭 간지라는 사람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 1시간 이상 그렇게 하는 거를 지켜보다가 이제 결국은 딱 이렇게 생명이 숨이 딱 끊어진 걸 보고는 그 새벽에 한 4시, 5시 됐는데 그때 걔를 데리고 먼 산에 가서 이제 완전 묻어두고까지 왔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 돌아와서 그날 하루 종일 이제 집사람하고 좀 울적해 있었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막 둘이서 울었어. 참 생각해 웃기기도 한데 지금도 깊이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놈이 딱 우리 집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에서 태어났고 1년을 딱 만 1년을 살다가 갔어요. 너무 애교도 많이 피우고 그놈이 우리한테 해준 거는 없지만 계속 지금 이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많이 쳐다보면 그 얼굴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집에 아직 새 놈이 있지만은 그 놈 하나 없어진 게 정말 다 없어진 것처럼 서운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죽음을 보면서 저한테 부활의 능력이 있었다면 그 놈을 지금이라도 다시 되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예 없었으면 몰랐을 것을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몇 년 전에 그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은 잃어보지 않은 분은 사실 말 못하거든요. 아예 자식이 없었으면 몰라요. 없던 자식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욥기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을지어다 하고 욥이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오케이 거기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데 취하시기도 하시거든. 장난치십니까? 주셨으면 됐지 가져가기는 또 왜 가져가십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항의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 가져가심으로써 잃어버린 자의 잃어버린 그 심정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걸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잃어버린 그 심정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주셨다가 잃어버리게도 하십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길에 그 수많이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들하고 우리 집에서 기른 그 겨울이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은 고양인데 왜 길고양이 죽어 있는 거는 안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고 왜 겨울이는 우리 집에서 기른 겨울이는 그렇게 죽고 나서도 지금 마음이 힘들고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럴까요? 집에서 길렀으니까. 네? 선택했으니까.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데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야 진짜 내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정말 내리사랑인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이렇게 힘들어했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진짜 사람 마음이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위로 사랑이 아니라 내리 사랑. 그냥 내가 걔한테 막 사랑을 쏟았는데 걔가 없어졌을 때 그게 정말 힘든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사랑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막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특하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그놈에게 밥을 챙겨주고 그놈 똥을 치워주고 다 수발을 해주고 완전히 케어를 하면서 걔는 우리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걔를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고 한 번씩 핥히기도 했지만 걔를 좋아하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하기로 작정하시고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사랑을 막 쏟아 부으셨어.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랑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지어서 죽게 된 우리를 할 수만 있다면 살려서라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살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고양이나 애완동물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별로 이렇게 공감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동물이나 사람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전도서를 한번 잠깐 보고, 전도서 3장,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옛날에 그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도서 3장, 3장 18절, 전도서 3장 18절.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똑같다 이 말이죠.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왜 헛되냐면 죽기 때문이거든요.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누가 알랴?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 같은 3장 11절을 보세요. 바로 거기에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동물은 본성으로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도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요. 감정도 있습니다. 동물도 슬퍼할 줄 알고 동물도 의사소통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못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없어요. 딱 하나 차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걸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그거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자, 다시 5장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자, 아담의 계보, 즉 아담의 족보를 적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있어요. 어디냐면 창세기 5장 1절에 제가 한번 생략하고 읽어볼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띄우고 4절에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이렇게 쭉 가도 되죠. 삽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고 아담이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가버리면 되는데 어느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부분이 삽입이 되어 있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네. 아담의 계보에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기 아담, 사람 똑같은 원어는 똑같이 아담입니다. 사람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담, 사람 똑같습니다. 원어는 그때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 자칼, 여자, 네케바 이렇게 원어는 되어 있는데 남성, 여성 이렇게 암수로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들의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요? 되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외형적인 모습은 없어요.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 얘기는 옛날에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는데 이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복이 무슨 복인지 혹시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 주신 복이 무슨 복일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그 다음에 우리 양군사님은 금방 생명? 생명. 자신의 영. 그분 자신의 영. 그분 자신을 주셨다. 우리는 성경에서 좀 근거를 찾는 게 좋겠죠. 복을 주셨다 할 때 이 복이 무슨 복이냐면 이제 시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133편 아주 짧은 시편인데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무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롤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모온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 양군사님이나 전사님 대답이 거의 맞죠?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인데, 자 1절부터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에서 떠오르는 건 뭘까요? 형제가 연합한다. 맏아들 되시는 우리 이병태 집사님 교회를 안 가시고 이 빈센트 이상한 데 오시가 팔 부러졌는데 또 오시면 어쩌노? 나 그렇게 댓글 달라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네. 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연합이라고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의 그 연합이 떠오르죠.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죄인의 연합, 그렇게 동거함이 어찌 아름다운 거.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는 교회로 다 해석을 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할 때, 이 아론은 대제사장, 초대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 기름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거는 우리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그리고 헐몬에 있을 이 헤르몬 산인데, 이 헤르몬 산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거의 만년설이 덮여 있을 정도로 높은 산인데, 거기서 이제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리고 또 거기 태양이 비치면은 그 눈이 많이 증발하면서 거기 밤에는 이슬이 또 엄청 많이 내리게 됩니다. 거기서 내리는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과 거기서 녹아내리는 눈 때문에 요단강하고 갈릴리 호수에 이제 물이 아주 넉넉해져요. 그래서 이게 생수의 근원이 되는 거죠. 이것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러니까 요 전체적인 게 뭐냐면 생수의 강같이 넘쳐나는 그런 성령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되었다 할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여기서 이제 복은 영생이다라고 지금 풀었습니다. 다시 창세기 5장으로 옵니다. 창세기 5장으로 오면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 하면 이제 이 복을 우리 뭐로 생각하면 된다? 영생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때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선악과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이제 영원히 사는 그런 조금 율법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 창세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영생의 복을 줬는데 5장 전체의 족보를 보면 무슨 족보입니까? 죽으면 족보죠. 인간 스스로는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이 선악과 율법을 지켜가지고 지켜서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병주고 약주고 하시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이걸 이상하게 푸는 분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모양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그게 그대로 지금 셋에게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셋에게. 그런데 아담의 계보 속에 첫 아들인 가인은 왜 없죠? 네? 원영아,
가인이 왜 없지? 가인이 첫 아들인데 가인이 왜 안 나오고 아담 다음에 바로 셋이 탁 나오지? 호적에서 파졌어요. 그렇죠. 호적에서 팠어요 이거. 이 족보에서 가인은 완전히 지금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호와 앞을 완전히 떠나서 버린 자식이야. 호적에서 완전히 파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 가인은 진짜 그야말로 주민등록 말소 시킨 거야. 이거 호적에도 없는 거야 이거. 호적에서 완전히 파내버렸어. 진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죠. 그래서 족보가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아담 그 다음에 바로 셋으로 딱 나옵니다. 가인은 없는 자식이야.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던 그 가인의 후손들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호적에서 파이고 쫓겨난 그 가인의 자손들이 지질이 굶고 빌어먹고 거지처럼 그래 삽니까? 아니죠. 막 아주 화려한 도시를 건설하고 문화와 문명을 꽃피우잖아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 뭐 음악의 무슨 아버지, 그런 그 문화와 문명의 시조들이 되는 거예요. 이 인류 문명을 꽃피우는 그런 조상들이 되는 거야. 거기에 비해서 5장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 그 여자의 후손을 따르는 여자의 후손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족보에 쭉 여러분 읽어보면 진짜 재미없어. 얘들 뭐 한 게 뭐 있어요? 한 게 뭐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뭐 있습니까? 자,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잘 읽어봐. 딱 읽어보면 반복되는 게 있어요. 누구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 다음에 또 낳았고 다음에는 몇 세를 지내고 또 하는 일이 뭐야?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몇 세에 살고는 얼만큼 살고? 몇 세까지 살고 이제 죽었더라. 자, 지내고 살고 뭐 그건 같은 거니까. 여기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게 몇 세에 누구 낳았다 이거 중요해요, 그죠? 근데 굉장히 많은 자식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여자의 후손 계열을 따르는 신앙의 그 흐름이 있는 거야. 여러 자식 중에서 딱 그 애를 낳은 게 몇 세라는 거예요. 몇 세에 의미 있게 누구를 낳았고 그 다음에 쭉 살면서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사는데 장사도 했을 거고 뭘 만들게 돼서 많이 했을 거잖아. 그냥 지내. 그거 다 생략. 뭘 했는지 아무 의미 없어.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고 낳았으며 그렇게 살고 죽었더라. 이 끝이야. 우리도 만약에 성경이 기록된다면 뭘까요? 이승희는 몇 세에 여찬이를 낳고 몇 세까지 살면 그 다음에는 안 낳았지만 그 다음에는 안 낳고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그게 끝인 거예요. 빈센트 장사를 했더라. 교직 생활을 했다가 언제 명퇴한다더라. 그런 다치고 이런 거는 그렇죠. 이벤트에 집사님 뭘 방탕한 얘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굴러가는 그 구르마를 세우려고 이렇게 사고를 방지하려고 좋은 뜻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팔을 부러뜨렸더라. 그것도 왼손잡이인데 왜 팔을 부러뜨렸더라. 이런 거 참 기록해 주면 그래도 뿌듯할 건데 그런 거 하나도 다 생략.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전부 생략. 낳았고 죽었더라. 그런데 거기에 가인의 족보라고 볼 수 있는 4장 쪽에 보면 얘들은 몇 살까지 살았단 말도 없죠. 몇 살에 죽었다는 말도 없죠. 그렇죠? 얘들은 몇 살 살았다는 것도 의미 없고 몇 살에 죽었다는 것도 의미 없어. 그럼 얘들은 안 죽고 영원히 살았나?
아니에요. 얘들도 다 죽었죠. 근데 얘들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얘들은 그냥 나는 절대 안 죽을 거야. 날 죽이려는 자는 77배로 복수할 거야.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고 그 문화 문명을 꽃피웠다는 그것만 얘기를 지금 대조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믿음의 계열들은 그냥 정말 밋밋해.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게 사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 걸림돌이죠.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가인의 후손 계열이 잘 사는 거야.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당대에 유명한 사람들이 되고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어디 팔 부수고 그 집에 뭐 참 우환이 그치지 않고 무슨 삼재가 겹치고 사재가 겹치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뭐 별로 한 일도 없어. 그냥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버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죽음의 족보예요. 죽음의 족보. 제가 지금 그것도 프린트한 게 있는데 프린트한 거를 지금 조금 여러분들이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이걸 보시면 요거를 한번 참고해서 옆으로 쭉 넘겨서 거기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글자로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감이 안 잡힐 거예요. 혹시 남는 게 있나요? 없어요? 옆에 같이 보세요. 같이 보시면 되고. 네, 같이 보시고. 여기 보면 이제 아담의 출생 연도를 제로로 했을 때 아들을 낳을 때의 나이. 하나님이 이걸 좀 기록을 정말 잘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때의 나이, 아들의 출생 연도, 그 다음에 수명, 천지 창조 후에 사망 연도까지 이렇게 쭉 비교를 해서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 한 가닥 이제 이 죽음의 족보에서 한 가닥 희망이 보이거든요. 무슨 희망이 보이느냐 하니까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그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데려간 사람이 존재하는 거야. 에녹. 여기서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 가닥 희망을 이 죽음의 족보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 안 했던 것 같아요. 기록을 잘 보면 머두셀라를 낳고 나서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네요. 맞습니까? 네. 65세까지는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65세에 머두셀라를 딱 낳으면서 뭔가 계시를 받았는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대단한 줄로 생각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도대체 뭘 했을까? 뭐 한 거 없어요. 동행하며 자녀를 낳아서 똑같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애 낳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삽니다. 특별히 무슨 광신자처럼 교회만 가서 처박혀 사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삶을 그냥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이 머두셀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요? 이 머두셀라. 창 던지는 자고 얘가 죽는 날이 세상의 끝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머두셀라가 죽는 날 세상은 끝난다 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이 에녹이 뭔가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머두셀라가 죽는 날이, 머두셀라가 지금 제일 오래 살았죠. 969
969세 최장수했습니다. 1000년을 조금 못 채웠어요. 969세를 살고 죽는 해가 언제냐면 1656년이에요. 내가 좀 진하게 했는데 그 죽는 해에 1656년 2월 17일 홍수 시작됩니다. 신문에 났어요. 1656년 2월 17일자로 2월 17일 날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는 그때. 그런데 에녹이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거야. 근데 그 많은 자녀들도 홍수에 같이 죽었겠죠. 죽을 자녀들도 낳는 거야. 아이고 이제 하나님 심판이 오고 종말이 오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자식 낳아가면 뭐하겠노? 더 이상 직장생활 했으면 뭐하겠노? 더 이상 내가 사회생활 했으면 뭐하겠노? 하고는 막 흰 옷 입고 산속에 들어가서 지 혼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럼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걸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유다서에 있죠. 유다서 어디로 가느냐면 유다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찾기가 좀 쉽지 않은데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 나도 잘 못 찾던데 어디 있지?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네요. 유다서 1장 14절. 그러니까 유다가 또 성령의 감동을 해서 이 에녹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입니다.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끝이에요. 결국 이 에녹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세상 끝난다. 이 세상 하나님이 곧 심판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특별히 무슨 종교적인 열심 내는 게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마음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곧 심판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이가 3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실 때 중계방송 했겠어요? 네? 녹화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데려갔겠어요? 아니면 살짝 데려갔겠습니까? 살짝 데려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볼 때는 어때요? 실종. 갑자기 실종. 에녹 아버지 어디 가셨지? 할아버지 어디 가셨지? 없어. 집 나가셨어. 집을 나가신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실종이야. 그냥 시체도 못 찾고 아무리 뒤져도 없고 사람이 온데간데 없이 그냥 이 세상에 다시 있지 않더라.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모세가 기록할 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되는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세상 심판한다 하고 세상 종말 온다고 그래 영감쟁이 뜯어샀더니 어디 갔는지 없네? 끝. 없어. 사라졌어. 실종됐어. 그게 끝이에요. 이 사람이 실종됐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나 보다.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겠죠. 아무런 전도에 효과가 없는 방법으로 그냥 하나님 데려가셨어. 아무런 효과도 없어.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계시일 뿐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실종 사건이에요. 미친 할머니가 헛소리하다가 실종됐다. 예, 미제 사건 해결 안 돼. 사라졌어. 깨구리 소년들처럼 그냥 실종이고 해결 안 돼. 미제 사건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에녹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되게
뭐 365세면은 이 당시는 다 900살 이상 살 때인데 365세면 젊잖아요. 예, 정말 젊을 때 요절한 거야. 사라지신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복인지 모르겠죠. 에녹이 제일 부러웠는데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복되다. 그래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에녹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족보 속에다가 이렇게 자취를 희미하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한 가닥 희망을 이렇게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의 족보 그리고 생명의 족보 이랬죠. 아니 그 뭐 에녹 하나 데려간 거 가지고 생명의 족보라고 이 족보를 싹 바꾸면 그건 너무 억지죠, 그죠? 너무 억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죽음의 족보로 끝내지 않고 생명의 족보라고 뒤에 더 달았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건 생명의 족보다 하고 달았는데, 네? 분명히 읽어보면 다 죽었어요. 네? 진짜 뭐 몇 년을 살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사실 죽으면요 1000년 가까이 뭐 969세 야 모두슬라 진짜 오래 살았다 좋겠다 이러지 마세요. 죽고 나면 끝입니다. 죽으면 그 앞에 살았던 게 몇 년을 살았든지 결과는 똑같잖아요. 결과는 죽음이잖아. 무슨 일을 성취를 했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낙을 누렸든지 몇 년을 살았든지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가치를 다 몰수해 버립니다. 죽었다. 세월 지나면 잊혀져 버리고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결과적으로 봐서 죽었다 그러면 그건 죽음이에요. 죽은 자입니다. 우리도 지금 뭐 길게 잡아도 지금부터 100년 후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우리 죽은 자입니다. 그냥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음의 족보에 같이 지금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5장 전체가 전부 살다가 죽었다 마지막에는 6장부터는 몽땅 다 죽여뿐다. 노아홍수로 완전히 싹 다 죽여뿐다. 이게 죽음으로 끝나는 이런 족보를 보고 우리가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지겠어요? 생명의 족보로 무슨 수로 생명의 족보로 바꿉니까? 그런데 내가 생명의 족보라고 붙인 이유를 혹시 눈치를 채는 사람, 네? 혹시 생명의 족보라고 한 이유를 아시는 분? 노화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 절대 모르실 거예요. 제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경 요 가까운 데 없거든요. 창세기 5장까지만 보면 죽음의 족보 맞아요. 그런데 죽음의 족보에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를 악물고 한 일이 낳고 계속 낳았을까요? 여자 그렇지. 이거 지금 계속 낳는 거를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지금 누구를 기다리냐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죠. 죄와 사망을 가지고 온 마귀의 권세를 박살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기대하면서 계속 자식을 낳는 거예요. 혹시 이 자식이 라멕 같은 경우는 노아를 낳고 이 아이가 우리를 안위하리라. 아담은 가인을 낳고 얘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대했던 것처럼 계속 자식을 낳고 낳으면서 혹시 얘가 아닐까 하면서 자식을 계속 낳는 거예요. 아니네 하면서 그러고 살다 죽으면서도 계속 지금 자식을 이 낳는 일에 낳고 죽고 죽지만은 마지막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이 죽었던 모든 자들이 생명으로 나오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지금 기대하면서 계속 낳고 죽어가면서도 계속 낳는 거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죽은 이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자들을 다 살린다는 거야. 어떻게 살리십니까? 그게 이제 요 족보만 봐가 안 되고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생명의 족보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신약성경. 이게 좀 긴데 제가 족보를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자, 요렇게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 다음에 계속 그 위는 쭉 따라가죠. 쭉 따라가다가 34절에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이건 좀 아는 이름이니까. 37절 그 위는 머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레위요, 그 위는 게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족보를 지금 누가복음은 족보를 지금 거꾸로 올라가죠. 거꾸로 올라가는데 제일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나왔고, 아담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은 족보에서 파버렸고, 아담 밑에 셋이에요. 이 족보에 빠진 경우는 거의 가인의 후손 계열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이 생명의 족보가 아담 이후로 계속 죽었더라로 창세기 5장에는 죽음의 족보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보면 누가 들어오냐면 예수님이 이 족보 속에 들어오시죠. 예? 예수님이 이 족보에 들어오신다니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지금 죽음의 족보로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분이 육체를 입는 게 아니라 육체가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아까 시편 133편 읽은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연합합니다. 죄인의 족보 속에 들어옵니다. 죽음의 족보 속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분이 그 죄인의 모든 운명을 지고 실제로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죽으십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마귀는 완전히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다 죽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끌어안고 주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셨는데, 그 죄를 다 지고 죽으셨는데 사흘 후에 부활해서 승리하셨다 아닙니까? 부활해서 승리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생명이 이제 하나님 안에 다 감추어 있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셨어. 하늘에 계세요. 그래서 생명의 족보로 바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의 족보로 바뀐 곳이 여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여자의 후손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긴 세월, 그 4000여 년을 기다리고 그분이 이제 오신 거거든요. 역사 시공을 다 초월해서 그분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족보가 생명의 족보로 바뀌었고, 이게 이제 생명책이 되는 거야. 이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 이후에 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이 생명책의 족보로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참고로 하나만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조금 다릅니다.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야곱으로 돼 있고 누가복음에는 헬리라, 아까 읽을 때 헬리도 나오죠. 족보가 이제 틀렸다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 족보, 개족보 이러면서 막 이제, 비판하고 막 여러 가지를 그럽니다. 족보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 그 왕의 혈통을 받아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법적인 혈통을 적었습니다. 법적인 혈통을. 그러나 누가복음은 실제 혈통을 쭉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그 헬리가 요셉을 낳게 되는데 조금 얘기가 복잡한데 옛날에 그 장자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어찌 됩니까? 장자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밑에 아우가 형수랑 다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장자의 그걸 대를 이어주는 형사취수법, 계대결혼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게 이제 성경에 그 법이 있고요.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비슷한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되노? 헬리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형제인 야곱이 헬리 아내를 취해서 요셉을 낳았다. 뭐 이렇게 지금 유세비우스 교회사, 나도 이거 복잡해. 그래서 이제 헬리가 자식이 없이 죽자 그의 형제 야곱이 헬리의 아내를 취하여 요셉을 낳았다. 복잡하네. 이게 이제 설이 한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좀 복잡해. 그러니까 계대결혼법 때문에 요래 혈통 차이가 난다 하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가 이제 헬리도 되고 야곱도 되는데, 야곱 쪽은 조금 법적인 혈통으로 따르고 또 이 누가 쪽은 실제 혈통을 따르고, 이 족보 속에 좀 또 빠진 사람들도 많고,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족보에 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죽음의 족보 속에, 죽음의 족보가 생명의 족보로 바뀐 이유가 뭐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죽음의 족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족보를 완전히 생명의 족보로 바꾸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그 세상 살아있는 사람들 볼 때는 죽은 자들이 불쌍해 보이고 오랫동안 땅에 묻혀 있는 것 같아도, 죽는 입장에서는요, 딱 내가 죽는 순간 나는 이제 시간 개념도 없고, 그렇죠? 역사 속에서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딱 나는 죽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식도 없고 생각도 아무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딱 다시 부활시키시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내 의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 이름을 불러서 살려내실 때,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수술을 하다가 이러다 죽겠다 근데 꼴까닥 했다. 그럼 죽었다.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울고 불고 장례 치르고 엄청 시간이 가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딱 나를 부활시키시면 나는 숨 딱 거두는 순간 바로 눈 뜨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겠죠. 그거 아니라면서요. 저 그래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잔다면서요. 그 잔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역사 속에서 볼 때는 우리는 시간 속에서 보잖아요. 잔다라는 개념은 다시 깨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표현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뭐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왜 성경에서 성도를 죽은 것을 잔다라고 표현하냐면, 잔다라는 거는 지금 조금 이렇게 숨을 쉬면서 자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깨어나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 사실 우리는 뭐 꿈은 꾸지만 의식은 없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술을 해보시면, 마취 딱 해가지고 수술하면, 수술은 실제로 밖에서는 한 서너 시간 걸려서 힘들게 수술했는데, 정작 수술 당하는 본인은 딱 깨고 뭐 마취합니다. 네. 벌써 이제 회복 중. 이제 아프죠. 이제 잃어버린 3시간. 수술을 잃어버린 3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이 역사 속에 죽었을 때는 뭐 100년 후에 주님이 오셨다. 그래갖고 다 부활시키셨다 하면 그 100년이라는 건 나한테 잃어버린 100년이에요. 나는 100년이 없는 거야. 죽은 자는 그 시간 개념이나 기다림의 지루함이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시면서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의 마지막 최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학생들은 저보다도 또는 우리 어른들보다도 더 오래 살다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재수 없는 소리지만 죽음이라는 거는, 삶과 죽음이라는 거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나는 겨울이가 그렇게 갑자기 죽을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딱 이 공과에 맞춰가지고 죽어서 너무 나는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죽음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일이 닥쳤다니까. 너무 걔가 1시간 동안 고통할 때는 하나님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살 게 아니라면 빨리 이 고통이 멈추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걔가 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걸 이제 경험하면서, 그 과정을 몸으로 다 경험하면서 죽음이 뭐다, 삶이 뭐다, 동물이 죽는 거나 사람이 죽는 게 다 뭘까, 그런 고민들을 선생님이 많이 한 거예요. 삶과 죽음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죽음은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 죽음에 대한 준비도 없이 살다가 갑작스럽게 죽는 것보다는,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죽는 삶이다,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항상 실족하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가인의 후손은 왜 저리 잘 살아? 왜 저리 안 죽을 것처럼 저리 잘 살아? 뭐 다 잘 돼. 애가 서울대 가고, 뭐 남편 승진하고, 아프지도 않아. 저 집은 가만히 있는데 부동산이 올라. 근데 우리 집은 가만히 있는데도 주인이 나가라 그러고, 사고가 나고, 자꾸 그런 일이, 안 좋은 일이 닥쳐. 우리는 그런 것들 가지고 자꾸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이 말씀이 진짜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꾸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 믿는 신자의 모습을 보고, 야, 저거 보암직하다, 먹음직하다, 믿을만하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거 보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이 계시해준 믿음을 가진 사람 외에는 믿을 수 없도록 그렇게 세상은 하시는, 그게 감추어진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에요. 성도들은 가지고 있는 게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거 내가 믿겠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